하나님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이현욱 부장집사예요.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유치부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이번에 유초등부로 올라온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집중해서 잘 따라오다 보면 언니 오빠들처럼 요절도 잘 외우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올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루어야 할 목표, 바로 표어를 공개하겠습니다. 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는 유초등부. 여러분, 영어 단어의 대부분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디자인이라는 영어 단어는 데시그라레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어요. 데시그나레는 바로 표현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표어를 가지고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표어를 위한 실천사항을 알아볼까요? 실천사항 첫째, 바로 즐겁게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되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겁게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되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면 찬양 율동도 함께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함께하면서 재미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재미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즐거운 예배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예배가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거예요. 두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품은 어린이가 되자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품은 어린이가 되자. 여러분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선생님, 의사, 판사, 유튜버, 아이돌 등등 많은 꿈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해요. 이 실천사항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평생, 저도 평생 기억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실천사항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자. 두꺼운 성경책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요. 자신의 욕심을 조금 줄이고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기쁨이 되는 나눔의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실천사항을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표어를 함께 외치고 시작할 거예요. 사회자가 표어 준비하면은 오른손을 들면서 야! 하고 표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표어 제창을 하겠습니다. 표어 준비! 야! 표어 시작!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는 유초등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이 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함으로 천천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우리 새해를 맞이해 한 살 더 먹은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로 해요. 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해요. 그 전에 전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맞춰보도록 해요. 이 사람은 뛰어난 축구 선수예요. 그리고 유벤투스 FC에 소속돼 있고 또한 2억 명이 넘는 인스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선수예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호나우두 선수예요. 이 선수는 뛰어난 외모만큼 뛰어난 축구 솜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경기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국내 팬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27일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축구 경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금을 들여서 입장권을 사서 직접 그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호나우두 선수가 경기장에서 팀 K리그 선수들과 어울려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벤치에 앉아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만 관람하고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호나우두 선수의 뛰는 경기를 직접 보고 싶어서 왔던 많은 팬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경기를 계약할 때 45분 이상 이유 없이 호나우두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나우두 선수는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지도 못하고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약속은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사람이
모든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심을 알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오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죄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알 수 있도록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처녀,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왕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한 이가 태어날 것이니 그는 평화의 왕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왕으로 오실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 구원자는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요셉과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셉과 결혼하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여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마국간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마리아는 아기이신 구원자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께 경배하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처녀를 통하여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왕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약속을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처럼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며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심을 믿어요.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구원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살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유초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그러면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그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드린 헌금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받고 더욱더 귀하게 자라는 유초중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가운데 감기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학년 반을 맡은 배선영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잘 지내봐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유초동부 5학년 1반 담임 맡은 황영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4학년을 맡은 김현미 선생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성산교회 유초동부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산교회 유초동부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1년도 한 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학년 2반 담임을 맡게 된 국은정 선생님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 친구들과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1년도 유초등부를 섬기게 된 임혜정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2학년을 맡게 되었고요. 올 한 해 즐겁게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때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담임을 맡은 도솔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산 유초동부 1학년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연도에 같이 지내게 될 김인현 선생님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코로나도 야 이겨내고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쑥쑥 자라는 2021년도 되보아요. 모두 환영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1년 푹 쉬고 돌아온 김성민 쌤이에요. 2021년 새해가 밝은 만큼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되어봅시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요절 프로그램입니다.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한 절씩 요절을 외웠어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조차도 외우지를 못했죠. 올해는 한 달에 한 구절, 1년간 총 12개의 구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시편 23편입니다. 1월 중에 시편 23편을 다 외우고 나서 암송 영상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요절을 외운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고 12개의 말씀을 다 외운 친구들에게는 연말에 큰 시상식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5개의 성서를 집중적으로 읽으려고 해요. 1월달에서 2월달 2달간은 창세기를 반복해서 읽으면 됩니다. 몇 번을 읽어라 라는 횟수 제한은 없지만 2월이 끝나면 본인이 창세기를 몇 번 읽었는지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글씨를 잘 읽는 형 누나들은 동생들보다 더 여러 번 읽을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창세기에 대한 간단한 영상 교육을 준비했어요. 광고가 끝나면 창세기에 관한 영상이 시작되니까 끄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일단 비대면 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집에서 요절 암송,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 유초등부 성경 읽기와는 별도로 성경 전체 한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은 성경을 또 스케줄대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만큼은 유초등부의 스케줄대로 꼭 교육 영상을 보고 더 집중하여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 한눈에 보기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후손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계속해서 인간들은 범죄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나도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말하게 될 테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지나 그의 아들인 이삭 또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는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창세기의 뒷부분에 가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많아지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자손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약속이 실현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뒷부분에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살짝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아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